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68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걸어가고 벗긴 줄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더 넓고 더 새로운 세상에 가서 살고 싶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 나갈 때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고 주위에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잘 사용했으면 되는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게 됩니다. 돈도 다 떨어지고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결국 홀로 남게 되죠.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이 청년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두려움과 함께 또 거기에 가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와 함께 가면 이제 내가 가서 종이라도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 무겁겠죠. 성공해서 돌아가면 좋겠는데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 멀리서부터 누군가가 막 뛰어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집 나간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날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자기 아들은 어디 가도 다 보입니다. 키가 작아도 보이고 커도 보이고 못생기도 다 보입니다. 어디 가도 내 아들밖에 안 보입니다. 내 딸밖에 안 보이고. 그게 부모죠. 그래서 저 멀리서 아른아른거리는데 보니까 아들이에요.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잘 왔다 하면서 이제 잔치를 벌려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적 여정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도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는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아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깊이 타락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의지했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요, 옆에 큰 나라인 강대군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의지했고 또 그들이 가진 것을 더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힘센 나라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무너지게 되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내게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하나님이죠. 멀어져 있는 너희들이 이제 좀 돌아온다, 내하고 관계를 좀 맺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닫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인술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했고 우상을 의지했지만 다 헛된 것이었네요.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합화처럼 피어나게,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 혹이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지금 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는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멈추고 돌아섭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선택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하나님 없이도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나는 뭐 평생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불의로 인해서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엎드러졌다는 건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의라라는 이 말은 단순한 도덕적 잘못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산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그들은 무너지고 엎드러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은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이 한마디의 이 선지자의 외침 소리, 호세아의 외침 소리에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돌아오라라는 이 말은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는 슬픔이나 회개의 표시로 옷을 찢었어요. 그만큼 나는 회개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의지적인 외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의 회개, 너의 마음의 찢어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아수르를 다른 힘센 나라를 의지했던 너희들의 그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라 라는 겁니다.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는 그런 회개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에레미야서 2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그들은 백성, 그들의 하나님됨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그래 너희들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요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 돈, 사람, 인정, 성공 혹은 내 방식, 그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면 우리는 이미 방향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멈추고 돌아서라. 하나님 없이 떠나 세상을 향해 있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거기서 멈추고 이제 나에게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다. 이 말처럼 돌아선다라는 것은요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것은요 가장 지혜로운 그런 방법이에요. 결정이자 결단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안아주고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무너져 있다면, 혹시 마음이 지쳐 있다면, 혹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낮고 낮은 처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다시 일어나고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이 세상을 향해 가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찢으시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립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가 중요하죠. 그냥 마음만 먹고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으로, 다짐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사정아리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을 다해 드리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앗수르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기대고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신이라 부르면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입술의 열매 진심 어린 고백과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희생 제물 대신 수송아지나 순념소 대신에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과 찬양을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진심을 닮은 말 한마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고백,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은 신약의 복음과도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닌 입술의 열매, 고백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술의 고백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담은 말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요즘 어떤 말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불평, 원망, 비교, 비난이 입에서 익숙해서 떠나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찢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술에 열매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형식적인 기도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거다라는 겁니다. 돌아왔으면, 내게 돌아오면, 너희들이 이제 마음을 찢었으면 입술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백은 마음의 독소를 해독하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다. 고백은 단지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 마음을 열고 죄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는 우리 마음의 진심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깨닫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 예수도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했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 고백이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풀어내는,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했을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녀의 고백,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버지의 마음의 문은 다 열려버린 겁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제 깨닫고 보니, 나의 잘못을 깨닫고 보니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에 의지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겠습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씻어버리고 생각지도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과 찬양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시 지금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하는 죄책감, 감추어진 상처, 혹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감사가 있으신지요?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죠. 진실한데 마음은 참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말이 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상도 사람들 집에 오면 딱 세 마디. 알죠? 밥 묻나? 밥도. 그 다음 뭐죠? 자자. 끝입니다. 대화가 없습니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그만 거 하나도 표현하는 거, 그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마음이 감동이 돼서.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누군가 와서 밥을 섬겼단 말이에요. 대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고 나면 오늘 참 잘 먹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모든 그 다 풀어져요. 오해도 다 풀어지고 잘못된 것들. 그죠? 그런데 이 말에 이 고백이 없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고백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짝사랑. 고백을 해야 알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날마다 이는 찬양의 고백들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비난한다 이런 말 대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살아갑니다. 라는 이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을 매일매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과 감동받으세요. 그리고 막 주고 싶어 미칩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돌아오라는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이 회복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단지 돌아오라라고 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우리를 고쳐주시고 삼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 아름다운 자연을 이미지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회복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먼저 4절에 반역을 고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삼해주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백합화처럼 피고, 이 말은 다시 살아나는 생명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고,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주고 있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감람나무 기름이 유명하거든요. 풍성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꽃처럼 향기 나는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이 말은 주변에 은혜를 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상징적인 비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자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상실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 메마르고 지치고 그리고 쓰러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마음속에 상처와 후회, 무너진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고치고 사랑하고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상처는 치유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삶은 회복되고 열매는 맺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뿌리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인생의 뿌리를, 권력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이제 나는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결단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쫓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 식물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으면 줄기가 잘려도 다시 자라난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다시 피어납니다.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너진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마음이 지치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사랑하시며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이며 당신의 삶은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죄를 떠나는 것도 맞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떠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서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멈춰 있으면 또 죄를 짓습니다. 죄를 떠났으면 이제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멈추고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진심 어린 회개의 고백, 우리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럴 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는 회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다 부르시며 돌아오라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치유와 사랑,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백합화처럼 피게 하시고 백향목처럼 뿌리를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 나는 인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외쳤던 이 음성이 2000년 후에 또 3000년 후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외침 속에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치유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음성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